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간을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으로 기념하며 지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 아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고난은 단지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금요일의 정사 금요일 그 육체적인 고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자신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배신에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이란 그 어떤 형태든지 간에 견디기 힘든 쓰라린 아픔과 고통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적인 고난, 육체적인 고통, 그것도 아픈 것이고 견디기 힘든 것이지만 특별히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은 그 어디에도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야기되고 촉발된 그런 고통만큼 견디기 힘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가까이 하고 친근하게 지냈고 믿었던 사람인데 그런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할 때는 이런 고통은 아주 뼈아픈 고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가 놀랍게도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이는 그런 아주 쉽게 말하는 사제지간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주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 제자들 가운데 첫째 가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까운 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서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중심인물 3인방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베드로가 놀랍게도 스승이신 예수님을 아주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 예수님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나는 그들과 한패 그 도당이 아니다. 거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니 당신이 무슨 말하는지 내가 모르겠다라고 시치미를 딱 떼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3번씩이나 모른다고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베드로가 점점 더 강하게 부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두 번째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세 번째는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부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배신을 보면서 베드로의 배신이 그냥 얼떨결에 어쩔 수 없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베드로의 이런 부인하고 배신하는 행위는 참으로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 가운데서 벌어진 심각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최고의 회의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그런 위압적이고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더라면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거기 있는 대제사장의 하인들과 식솔들이 모여있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이 와서 지금 베드로를 기소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단지 이름 없는 한 여종이 베드로가 불빛을 향해 앉아있는 것을 그 얼굴 모습을 보니 자세히 주목해서 보니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모른다고 나는 그와 상관없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배신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 자신도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에 놀랐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던 제자가 아닙니까? 게다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다니면서 동고동락했고, 특별히 갈릴리 바다에서는 풍랑이 일 때에, 성난 파도가 칠 때에 그 물 위를 직접 걸었던, 기적을 체험했던 그런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몇 시간 전 유월절 만찬을 하고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너를 청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죽는 자리라도 가겠습니다 라고 공언했던 제자가 아닙니까? 그런 제자가 지금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의리 있고 용기 있는 제자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감난산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로마 군병들과 천부장과 함께 장로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거짓된 입맞춤으로 지금 팔아 넘겼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자리에 베드로는 마치 자기가 예수님의 호위무사인 것처럼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대단히 의리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은 그런 인간적 의리와 용기가 아니라 영적 전투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밀가부르듯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체질을 두고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것을 체질하지 않습니까? 밀가부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너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데 어느 정도 된지 한번 보자라고 마음껏 쥐고 흔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적인 의리와 용기 이런 것은 아무런 힘이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미리 경고하듯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투를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분명히 귀로는 들었는데 정말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적 전투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만 인간적인 의리와 용기를 지니고 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무서워서 흩어져 도망할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찌 될까, 그 결말이 어찌 될까라고 살펴보기 위해서 멀찍이 뒤따르다가 대제사장의 지금 뜰 안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예수님의 체포 장면에 그만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까지 살리신 그 주님께서 너무도 허망하게 체포되시는 모습에 한편으로는 실망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지 이대로는 끝날 수 없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멀찍이 따랐던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야바의 집으로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갈 때에 그 뒤를 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전혀 베드로답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가장 가까운 자리에 가장 먼저 나서던 그 베드로가 어디로 가고 지금 멀찍이 뒤쫓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수제자 베드로는 어디로 갔고 이렇게 겁쟁이 베드로만 남아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다 할지라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언제라도 시험에 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과 상관없던 사람처럼 그렇게 매정하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넘어졌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왜 넘어집니까?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아주 커다란 장애물이 있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하찮은 그런 사소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무시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사단의 소나기에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의 길이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릎 꿇는 자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릎 꿇고 있는데 넘어질 리가 없지요.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지지요. 매일 매순간 기도의 줄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늘 입으로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주님을 배신했다는 사실 참 안타깝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자연스러운 결과였다라는 생각까지도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성이라고 하는 법칙, 관성의 법칙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관성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관성의 법칙은 영국의 17세기 물리학자였던 아이작 뉴턴이 발견한 제1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물체가 외부에서 어떤 힘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정지해 있는 물체라고 할 것 같으면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라고 할 것 같으면 동일한 속도로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것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가 정지해 있을 때 올라타서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우리 몸이 뒤쪽으로 젖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차가 움직이니 내 몸이 뒤로 젖혀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관성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성의 법칙이 영적인 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경우에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처음 한번 부인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더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게다가 죄를 범하는 일에 있어서도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점점점 커지고 점점점 심화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싹이 날 때, 아주 처음 싹이 날 때 그때 빨리 제거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냥 처음에 그냥 거저 놔두고 봐주고 허용했다가는 나중에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작지만 무시하기 쉬운 것이지만 나중에는 힘이 세지고 아주 감당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잘라내고 싶어도 도무지 잘라낼 수 없을 정도가 되고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속성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박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약물 중독에서 우리는 명백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래 딱 한 잔만 할게 라고 했다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술을 먹고 술이 나중에 사람까지 먹는다고 우리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통제력을 잃고 소위 말하는 필름이 끊기는 상태까지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관성의 법칙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자기 영혼의 집을 성령으로 지속적으로 채워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영혼이 비어 있다면 그것은 더더욱 악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다 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다가 얻지 못하되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관성의 법칙은 우리의 물리적인 삶의 영역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주님을 배신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배신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이러한 배신은 마치 가룟 유다가 거짓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긴 후에 나중에 생각해 보니 후회가 막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된 마음에 극단적인 선택, 자살하기까지 했던 그런 종착역의 바로 앞정거장이 베드로가 지금 범한 실수인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사실은 유다처럼 이 위험천만한 이 길에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정확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에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이 울음소리는 베드로의 인간적인 의리와 용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이 닭을 통해서 베드로의 영적 전투가 패배했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럽의 전통적인 교회당 첨탑 그 꼭대기에는 언제나 닭의 형상을 가진 이 풍향계의 횃대 위에 저렇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2가지를 말해줍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실패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닭은 항상 베드로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2번째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유럽을 여행하시다가 그것을 보시면 그래 맞아 깨어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안타깝고 충격적인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배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베드로의 실패라든지 베드로의 배신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는 오늘 함께 읽은 6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4개 복음서 모두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 오늘 본문만큼만은 이 6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만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를 쳐다볼 때 원망의 눈빛으로 쳐다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그를 회복시키시려는 은혜의 긍휼의 눈빛으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베드로 역시 유다처럼 그 참혹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실패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신다. 아니, 바로 그 실패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철학, 인간의 철학, 이것을 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사람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께서 절망의 자리에 소망을 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용서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용서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도무지 헤아리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죄인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복음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은혜와 긍휼에 가득 찬 주님의 눈빛을 마주했을 때 오늘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 이상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대제사장 집 밖으로 뛰어나가서 자신이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일을 두고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다니,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이 일을 두고 그 실패의 자리를 떠나서 자기의 머리를 감싸쥐고 자신의 인간적인 만용과 부끄러움을 눈물로 비통하게 울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만용과 용기만 의지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영적인 무능을 주님 앞에 눈물로 가슴 아프게 울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훗날 자신의 편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자신이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참하게 실패했던 그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사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베드로의 실패 이전에 먼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의 시험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의 이 기도로 인해서, 이 기도 때문에 베드로는 유다가 걸어갔던 그 자살이라고 하는 참혹한 결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그토록 철저하게 주님을 배반했는데 오히려 우리 주님은 그 반대로 여전히 긍휼의 눈으로 그를 붙드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그 모든 신뢰의 관계가 다 깨트려졌는데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인자한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내가 일을 다 망쳐버리고 일을 그르쳤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 같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자가 꿈도 꿔보지 못한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공하고 그런 사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 찾아오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크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실패한 우리를 오늘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실패자이지만 주님은 회복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죄와 타락의 구덩텅이에 빠져 있지만 우리 주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배신자요 변절자이지만 주님은 여전히 긍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강력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신자가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그리고 은밀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단정적으로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언제나 은밀한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게다가 사탄조차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백척간두에 서 있는 듯한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 있는 이것을 인식하는 경건한 성도는, 신자는 참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은 이 마음이 참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드리고 싶은데 내 자신 안에서 나오는 그 부패한 본성이 은밀한 죄를 여전히 즐거워하고 쫓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은 사실은 본인밖에 모릅니다. 한 몸이라고 말하는 남편조차 아내조차 이 괴로움, 이 고통은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왜 실패했는지를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 베드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은 현대 교회가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무릎 꿇는 자리가 없습니다. 예전에 교회당은 전부 다 그냥 마룻바닥에다가 방석 하나 갖다 놓고 가면 무조건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무릎 꿇고 기도할 여건이 별로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릅니다.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랑 실제로 몸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된다 했는데 그런데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똑같이 실패한 자리에 떨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보셨던 그 인자한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이 밀가부로도 타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믿으시고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사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냥 무심하게 죄의 자리에, 죄의 고통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주님은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아시거든요. 사람의 중심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까닭은 너는 그렇게 그처럼 귀하고 보배롭고 소중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이름이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크신 사랑,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높은 사랑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총명을 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깊은 사랑은 역설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우리 주님은 더욱더 가까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꾸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주님은 오히려 실패와 절망, 낙심으로 지쳐있는 우리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긍휼히 보신 그 눈빛으로 회복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역설적인 사랑, 이 변함없는 사랑, 이 사랑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함께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실패했는데 주님은 여전히 찾아오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참 믿음은 신비입니다. 우리들이 계산해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데 주님 친히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